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으로 그의 황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자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옷 두 벌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고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는 이제 3장에서 다시 초점이 요한에게로 옮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문 부분에서 다뤘지만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요한과 예수님을 교차로 말하다가 점점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주인공 되심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지 또한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7명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5명의 정치 지도자와 2명의 종교 지도자가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왕이나 중요 인물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선지자의 사역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들의 이름도 함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언제 어떤 배경에서 말씀을 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누가는 구약에서 선지자를 소개했던 그 방법대로 요한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줄 때 우린 거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그죠? 그냥 가볍게 그냥 넘기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이 정보를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토의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로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황제였던 아우구스토가 죽고 이제 그를 이어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원래 아우구스토의 의붓 아들입니다. 티베리우스의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아우구스토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우구스토는 티베리우스의 새 아버지인 것이죠. 황제가 된 아우구스토는
의붓 아들인 티베리우스를 자신의 친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둘 사이는 이제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우구스는 티베리우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트의 의붓 아들이자 사위이자 양자가 되는 특이한 관계를 통해 황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지금 이 티베리우스 황제 다음에 총독과 분봉 왕들이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여러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독과 분봉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에 대해서 그 가문에서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헤롯 때는 바로 그의 자녀와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영토의 대부분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악하고 잔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1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아내가 10명이면 어떨까요? 우리 남자분들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의 아내들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그 안에 여러 음모들과 정말로 시기와 의심과 고소와 복수할 그러한 기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병적으로 그 권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헤롯이 어떻게 그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이는 일을 그가 행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컸는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그 유서를 6번이나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을 서슴없이 죽입니다. 한 아들은 헤롯이 죽기 5째 전에 헤롯의 명령에 의해 처형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헤롯이 병으로 죽자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통치가 잔인했고 포악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그가 죽은 후에 3명의 아들이 헤롯이 통치했던 그 땅을 이제는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 지역의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시면 먼저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물려받았는데 그는 아버지 헤롯을 닮아 가혹하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지금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6월절에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아켈레오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3,000명의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포악함 때문에 서로 대적관계에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협력해서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그 결과 아켈레오는 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의 행정장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는 이제 왕이 아니라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었는데 그는 1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비교적 온건하고 평안하게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훗날 이는 요한을 참수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루사니아는 그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어서 그 내용도 우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인 이러한 포악하고 잔인한 정말 어두운 그런 시대의 분위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어서 2절에서는 누가가 동시대 인물로서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자가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대제사장이 통치자들에 의해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로마 지배 아래에서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대제사장의 자리는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익에 따라 이용되는 그러한 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직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이 시기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바로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하지만 전임 대제사장으로서 안나스는 바로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의 그 배후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먼저 어떻게 해요?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안나스는 공식적으로 대사장직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이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가는 2절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명인데 단수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가 언급한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때입니다. 서로가 공생관계였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각자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고, 그로 인해서 힘없는 백성들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점점 더 그 백성들은 뭘 소망할까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기다림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던 바로 그때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잃을 각오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삶이 결국 어떠할지를 알면서도 그게 옳은 것이고 또한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요한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가 당할 그 고통과 고난은 이미 그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빈들이란 말은 4절에서 나오는 광야라는 말과 같습니다.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빈들을 그냥 광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빈들, 바로 광야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까지 거친 광야에서 그 요한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 있던 요한이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요한을 부르시고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한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때마다 백성들이 모여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헤롯 대왕이 보수한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라고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라고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광야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그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화려하고 편안한 그러한 사고방식에 내가 길들여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육신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정말 내 사고와 사상이 하나님의 올바른 영적인 것을 내가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했던 그 예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예언과 천사의 예언에서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바로 구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이 표현을 요한을 하나님의 선자로 간주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선구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지금 세례 요한을 순회하는 설교자로 그리는데, 요한은 지금 요단강 그 근처에서 돌아다니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특별히 메타노이아스인데, 메타는 다르게라는 의미고요, 노예는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다시 생각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회개의 의미를 구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더 뚜렷한데, 바로 이 회개의 히브리어 단어 슈브, 이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원칙적으로 몸을 완전히 담그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그 경우에 한 해 바로 개종자를 물속에 담금으로 재회개와 개종의식을 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세례도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날 세례가 의미하는 그 씻음과 그 더불어서 연합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세례였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당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결함을 받기 위한 문자 그대로의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4절에서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의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길을 준비한다 또는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절대 주권을 지닌 존재가 오기 전에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로, 바로 말라기 선지자에서 예언했던 그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와 더불어 제3의 길로 이끄는 세례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표현에 보면 인간의 영적이고도 도덕적인 자세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광야의 길을 내거나 우묵한 것을 메우며 언덕을 깎으며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정도의, 단순히 보수하는 정도의 성격이 아니라 전적인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완전히 변화하게 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설교한 이 내용의 요지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함을 얻기 위한 준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회개에만 머문다면 윤리, 도덕적인 선에서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외친 내용이지 이것 자체가 제사함을 얻는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도 너무나도 위대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세례, 그것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라는, 회개를 준비시키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그 준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러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도 그 영향이 엄청났음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역을 두루 거쳐서 에베소에 내려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이다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였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 사람들은 모두 12명쯤 되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도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파급효과가 엄청났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증거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서 머무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됨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사는 운동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공적으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 구원을 하나님을 소개하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에게 반응하도록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사역, 준비시키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부드러지고 정말로 낮아지는 이러한 가정이 없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요한을 준비시켰고 때가 되어서 지금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을 통해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교회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그 사명에 헌신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치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이 소리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영적으로 얻었던 그때 요단강 각지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요한의 소리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따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정치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이 배경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 역시 쉬운 길이 아님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준비론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간지를 우리가 목사님께 또 그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대략 알고 계시잖아요.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려는 정치적인 세력에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단적인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통해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해도 비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것을 타협할 수가 있나요? 저 역시도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 조나단 에드주뿐만 아니라 청교들이 회중파 청교들이 타중 이단으로 몰려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요? 오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개혁주의권 안에서 목회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지금 이상한 길로 흘러간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일반 성도들이 그걸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배경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공신력 있는 교단의 어떤 신문에 그렇게 나오면은 일반 성도들은 정말로 그런가 보다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비춰진 것에 다 따라간다고요. 오늘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 이 전염병의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시대를 지내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얼마든지 정부가 교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지금 심겨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급격한 인구 감소 그 절벽 시대로서 다문화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 보면은 다문화 그 반환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받아들여질 문화적인 충격, 또한 그런 수많은 범죄, 가치관, 세계관의 충돌 등 또한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뭐죠? 차별금지법. 매 해년마다 그 법안이 계속해서 상정됩니다. 언젠가는 통과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게 될 그 환경의 변화는 지금과는 또 다른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금과는 제약된 여러 가치관의 사상의 부딪힘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고수한다,
절대 주권 대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수한다. 수많은 사상, 사고의 그 반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준비해야 되고, 핍박 속에서도 악에서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하기를, 어떠한 소리를 내길 원하십니까? 갈수록 타락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어두워진 이때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이 소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속한 곳에 하나님을 전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돕는 소리로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 영광의 그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4절에 보시면, 특별히 7절부터 9절에서는 3절에서 말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서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며 진정한 회개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과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7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호칭한 대상이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여러 부류였으나 그 가운데 귀족이며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와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들의 그러한 불순한 동기를 알고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누가는 지금 회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과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려는 불순한 동기를 지니고 나온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 이 무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나온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 12절과 14절에 따르는 세리들과 군병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회개의 메시지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러한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다 적용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세례 요한이 늘 말하던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만 절박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무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는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그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1장 65절, 66절에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을 하는데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궁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자, 그렇다면 요한은 자신의 그 인기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 말을 지금 외쳤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가혹하고 아무런 사랑이 없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는 진리를 선포했고 그것에 사람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던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날, 심판하신 날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신 날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서 통치를 시작하실 그때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공의를 세우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노의 날에 대해 선포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달콤한 심리학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급박한 시기이다 보니까 바로 직선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회개하고 너의 길을 준비하라는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세례요한의 이 심정은 겉으로 보면은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공의의 무서운 만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급박한 심령 가운데서 그들의 그 무리들이,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임박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원의 대상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날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바로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요한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독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비유의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대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단의 자식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 안에 있거나 강변에 서서 수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화재나 그 수풀을 피해 강가로 몰려드는 뱀들을 연상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어쩌면 이 말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그들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회개가 필요 없는 자들일까요?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인이기에 주님의 날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급박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고 계시지만 세례 요한의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앞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 성격이에요. 바로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고 나면 회개할 수 없으니 그때는 이미 모든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은 곧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 천국과 지옥,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마치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의 이런 외친 가운데 회개를 외치는 그 메시지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날은 점점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그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 머리 앞에, 우리 앞에 바로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오늘 진짜를 찾기 위해서 무엇이 가짜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짓된 회개는 종교적인 행위, 어떤 의식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혼낼 때 특히나 첫째에게 좀 많이 말을 하는데, 방 청소부터 책 정리도 이거 누가 치웠어? 정리했어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아이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한 말도 이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어떤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11조나 헌금을 하면, 기도하고 금식하며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며 심지어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도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8절에 보면 어떤 혈통도 회개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혈통의 문제가 요한이 가장 담아두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심판을 받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좀 더 직역하면 우리 조상이란 말을 시작하지도 말라.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혈통과 영혼의 회개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혈통적인 것이 영혼의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대인으로 태어나 누린 그 유익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녀들은 혹여나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 될 수 없고요. 어떤 대형교회에 내가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나도 마치 뭐라도 그 분위기에 내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물론 회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회개의 감정 역시 그렇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눈물을 흘린 것, 그것은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의 그 감정을 해소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이 회개가 아니고요. 또한 회개의 고백도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적인 깨달음이나 뜨거운 감정, 회개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의 결과이지 회개 자체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열매가 회개는 아니지만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와 열매는 다른 것이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포도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것이 포도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바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에 나가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나갑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으로 그가 구원받다 아니하다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구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가끔씩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보다도 그냥 자연인의 원리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로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개했을까요?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온 동기, 그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항상 그 내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저주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성도와 교제하고 싶어 교회에 나가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또는 남편을 무시하며 자녀에 대해 무관심 또는 공포심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말씀에 따라 이제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싶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우고 나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되어진 원리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면 오늘 그것이 회개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했다고 말한다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삶의 열매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개의 열매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확 앞뒤를 바꿔버려서 내면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열매 쪽에 외적인 것만 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신경 쓴다? 이거는 외식이죠.
오늘 그 열매가 나오는 근원이 어디서부터냐는 거예요. 바로 내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회개의 본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하면서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실제적인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자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한 것, 여기서 무엇을 한다는 이 단어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바로 맺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더 나은 삶을 맺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러한 마음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생기나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확증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날에 약 3,000명이 늘어났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무리들처럼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 한 문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7장입니다. 회개하고 그 마음에 찔려서 세례를 받았던 무리가 있다면, 그런 반응이 있었다면 이제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인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똑같이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귀를 막고 그들이 분노에 차서 스데반의 이를 가며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요한은 그 질문에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바로 11절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옷 2벌을 가지지 않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여라. 오늘 이 대답은 옷이 1벌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하고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옷과 음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몇 벌의 옷을 가지고 있냐? 너는 며칠 먹을 거리를 가지고 있냐? 입을 옷이 하나밖에 없는 분이 계신가요? 떡 하루 먹을 양식밖에 없는 분이 계신가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는 대부분 2벌 이상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옷이 2벌이나 있지만 옷 한 벌 없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옷을 한 벌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며칠 양식을 갖고 있지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생각지 않고 더 맛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세리들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똑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리들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리들도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더 나은 삶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것처럼 세리들도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동안 정해진 것보다 세금을 많이 거둔 것을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세리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요한은 세리들에게 대답합니다. 바로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라. 자신의 배를 불려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고 그 민족의 피를 빨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말대로 하면 이제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세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나라가 정해준 것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그들에게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손해일까요? 아니죠. 그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빼앗아 누렸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 정직으로 정해진 것만 받아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손님들이 공감하는 적당한 선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빼앗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힘들겠지만 이게 정당한 방법, 정직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에 그것대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듣고 군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은 바로 헤롯 안디바 왕이 치안 유지를 위해 고용했던 군인들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세리들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돈은 없지만 힘이 있었고 세리들은 돈이 있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너무나도 적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늘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던 군인들이 세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단번에 벌게 해줬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냐? 바로 세리와 함께 다니면서 그냥 인상 한번 팍 쓰고 칼과 차 한번 휘둘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하니까 세금을 거두는 일이 한결 쉬워졌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됐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목까지 챙겨주려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그 수입이 너무나도 자신들의 급여보다 그 뒤에서 세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입이 더 많게 되는 그러한 군인들의 삶, 그와 더불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겠죠. 결국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치 않고 손쉽게 돈을 버는데 자신의 힘을 악용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그러한 군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로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그 급여로 만족하여라. 그동안 군인들은 협박과 폭력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군인들은 거짓 고소와 사기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챙겼습니다. 세리들의 횡포를 눈 감아준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부정직하고 악해질수록 오히려 그들의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군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여유를 부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온 군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군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악용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군인들은 솔직히 그 봉급을 가지고 사는 게 힘들지만 그 주어진 봉급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그동안 누렸던 혜택을 다 포기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세례요한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결정하는 게 그게 쉬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무리들과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불법을 저지르고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들 불법을 저르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파고드는 그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회개할 그 준비가 되어진 그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께서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실생활에서, 특히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큰 계명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변했기에 삶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안에 항상 우리는 두 부류가 섞여 있기에 아직 이러한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자신이 회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세례요한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기회가 없기 전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놀라운 회개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면서 그것을 맺어가고 계십니까? 죄를 버리고 끊임없이 선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그 마음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 지금 말씀이 들릴 때 미루지 말고 이 자리에서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끊임없이 그 우리의 내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